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 은혜의 현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무리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계획들이 실제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보게 되는 이 귀환은 절대 우리에게 단순히 한 무리의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언약대로 인도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8장 1절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 이름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명단은 무려 14절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1절을 시작으로 14절에 이르는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그 명단이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신앙의 족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단은 약 80여 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한 귀환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포로지에서 수십 년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가문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잇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 가문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12가문의 이름으로 나열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이들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새 출애굽의 장면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새 출애굽의 장면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연출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강가에 진을 칩니다. 먼 옛날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면 오늘 에스라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옛날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에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 속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봉사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이 무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이런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의 섬김은 성막에서부터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 에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져야 되는 섬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함께하는 섬김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섬김의 방식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방법, 그 방법대로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섬김이 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섬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기록된 말씀에서 섬김의 방식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흘러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요구 또한 변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며 늘 거룩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섬김의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그 즉시로 레위 자손들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 무리 중에서 12명을 부릅니다. 이 12명은 모두 무리의 그런 리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왜 레위 사람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었기에 에스라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에스라의 말을 가지고 출발의 준비를 마칩니다. 에스라의 보냄을 받은 그들은 가시바 지방에 있는 이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전한 말을 정확하게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되었고 그 성전을 바르게 섬겨가기 위해서 레위 사람이 필요하니 레위 사람을 좀 찾아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또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또가 선지자 스가랴의 조부로 이제 할아버지로 소개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또는 그 선지자 스가랴의 조부와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 이제 약 80년이라는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또는 바벨론 지역의 한 곳, 정확히 말씀드리며 가시바 지방인데요. 그 지방이 오늘날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족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말을 전해 들은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보이는 에스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을 보인 에스라에게 무엇이 함께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레위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방식,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금방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능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함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멈춰졌던 이 귀한 여정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통해서 무려 258명이라는 레위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부분인 귀한 자들의 명단을 시작으로 레위인을 찾는 노력, 그리고 이또의 도움으로 인해 258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이 찾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손의 도움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레위 사람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귀환은 예루살렘으로는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가 계획한 바를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선한 손의 도움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실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더 큰 신뢰를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현실보다 말씀의 전적인 믿음을 동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손의 도움으로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